제가 여기에 물건 한 개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왜 웃으시죠? 참이슬 소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정의하는 법에 아주 익숙하니까요. 소주병이니까 소주가 들었겠지. 그렇지만 이것은 소주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기름입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서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음식을 하다가 저를 부릅니다. 들기름 좀 주세요. 그러면 아주 헷갈립니다. 참이슬, 진로, 처음처럼 이런 병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땐 다 소주병인데 어째서 여기서는 들기름이 나오는지, 그거야 이 안에 들기름을 넣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정의할 때에 그 껍데기가 아니고 그릇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로 그 물건을 정의하게 됩니다. 사람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습니다. 국적에 따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우리는 알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는 지역에 따라 아시아 사람, 남미 사람, 유럽 사람,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 사람, 주머니에 가진 돈에 따라서 부자, 가난뱅이, 중산층, 소시민, 서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모두가 다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는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는 우리가 가진 껍데기가 아니고 이 껍데기 속에, 이 그릇 속에 담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단 두 종류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극소수의 마귀 자녀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마귀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중립지대가 있을 것이라고 속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립지대가 있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중립지대에 살고 싶어 할 사람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중립지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 자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특성이 뭘까요? 본질적인 성질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펴셔서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종은 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란 마귀가 낳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 낳지 못합니다. 마귀가 만든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은 해도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마귀의 자녀라 함은 그 사람 그릇 속에 마귀의 본성이 담겨 있고 마귀의 본성이 표출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참기름병을 보면 우리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릇입니다. 아직까지 흙덩이였습니다. 근데 그 흙덩이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인가를 누군가의 생명을 담고 누군가의 생명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울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하늘에서 타락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그 이름을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채 태어나는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말을 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짐승에게도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느끼냐? 짐승도 감정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기 싫어서 소는 눈물을 흘립니다. 개는 화가 나면 뭅니다. 개에게도 감정이 있고 낮은 수준이지만 지성도 지각도 기억력도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피가 흐르고 사람에게도 피가 흐릅니다. 짐승에게도 위장이 있고 사람에게도 위장이 있습니다. 짐승에도 뇌가 있고 사람에게도 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몸에 피가 흐르는가, 그 안에 혼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으로 우리 인간은 출생하게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경우 마귀 자녀 그러면 우리 마음에 김일성 같은, 히틀러 같은 아주 잔인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이 바로 마귀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귀 자녀가 저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분별이 쉽겠어요. 마귀 자녀는 송곳니가 길고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마귀에 속한 상태로 태어났던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잔인하고 잔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마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를 많이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없습니다.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존경받기도 합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선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심하게 세상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시작한 것은 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성경에 말한 대로 말씀을 담은 상자를 이마에 차고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여기 저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이런 사람이 저 기도 끝나고 나가서 은행 털겠습니까? 저 기도 끝나고 가서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들의 출신이 소속이 어디라고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귀의 특성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잔인과 잔혹, 그것이 아니고 빛과 같은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 제거입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함으로 그는 마귀가 되었고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그 똑같은 짓을 에덴 동산의 인류에게 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성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아니 마귀 자녀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를 산부인과에서 이제 데려오면 보기만 해도 천사 같지요. 타락한 우리 모습으로 비교해 보면 정말 천사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마귀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로됩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를 소홀히 대접하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아이들은요,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엄마가 지금 아픈지, 엄마가 고통을 당하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댑니다. 어떤 아기는 절대 바닥에 자기를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흔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 아이는 누일 것에 놓고 발로 흔드는 거 다 합니다. 반드시 자기를 안아야 하고 흔들어야 합니다. 흔드는 것을 그만두면 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짐을 가만히 두다니. 또 울어댑니다. 그럼 또 흔듭니다. 이 세상의 엄마들은 전부 하녀들입니다. 아기가 울을까봐, 아기가 배고플까봐, 아기가 축축할까봐. 그 아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우리 인류가 타고 전수받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 그러면 도덕적으로 나쁜 짓하고 흉악한 생각을 하고, 그건 다 두 번째입니다. 그건 다 뿌리가 아니고 열매일 뿐입니다. 뿌리는 뭐냐? 하나님 제거.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가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그 나 중심의 삶, 그 인격,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대로 우리 모두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지배와 죄의 폭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야 합니다. 깡패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 깡패 조물아기들은 전부 깡패 두목의 종들입니다. 깡패가 시키는 대로 싸워야 하고 찔러야 하고 털어야 하고 나쁜 짓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는 심각한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마귀의 소나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이 수하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던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숨값을 그가 대신 자기 목숨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사심으로 그를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안에 그분이 거하시게 됩니다. 병은 같은 병인데 들어가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람,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그릇 안에 담기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치료가 아니고 흉내가 아니고 모방이 아니고 패러디가 아니고 카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특성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의 특성이 두 가지입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담고 사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또 끊임없이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뒤집으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와 사랑, 그 두 가지가 하나님 자녀의 드러나는, 그 생명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나는 가끔 죄도 짓고,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나는 어떤 때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기 싫은데, 그러면 나는 마귀 자녀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애가 태어난 순간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독립을 할 만큼 성장하려면 최소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요즘 늦장가 늦시집 가가지고 요즘 30년이 지나도 독립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뒤집고, 조금 있으면 기고, 조금 있으면 일어나 앉고, 또 조금 더 있으면 서고, 조금 더 있으면 따로따로 하다가 이젠 걷고, 조금 있으면 뛰고, 이렇게 인간이 생명이 시작된 순간에 모든 게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도 100% 태어나는 순간에 100% 경험되지도 100% 반영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우리 삶 속에 다 배워지지도 경험되지도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공사합니다. 건물 짓는데 아주 흉악하고 위험합니다. 지하실을 들이파고 있는데 거기에 새끼줄 하나 쳐놓았다면 얼마나 많은 술주정뱅이들이 가다가 거기 곤도박질 쳐서 죽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큰 높은 펜스를 칩니다. 그런데 위는 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높은 빌딩 위에서 옆에 짓는 다른 빌딩 공사를 내려다본 적이 있는데요, 흉악합니다. 건물 꼴 안 됩니다. 저기 어떻게 산단 말이야, 이 쇠나 이렇게 얼고 놓은 저기에.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얼마 안 있으면 벽돌이 채워지고, 얼마 안 있으면 천정이 붙고, 얼마 안 있으면 유리창이 끼워지고, 얼마 안 있으면 준공식합니다. 건물을 공사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끝내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달이 같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해와 이번 해가 같고 지난달과 이달이 아무런 차이가 없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단월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잣나무 밑에 가니까 잣송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 생전 한 번도 잣을 까본 적이 없어요. 잣나무가 워낙 적었기 때문인데 지금 잣나무가 많잖아요. 잣나무 꼭대기에 달라붙은 그 잣송이들이 익어가는데 그걸 딸 방법은 없지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겠으며 그걸 어떻게 따겠어요. 그런데 제 동업자 청설모가 다람쥐 비슷한데 아주 흉악하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새도 잡아먹고 다람쥐도 잡아먹고 그 잣의 꼬투리를 아삭아삭 입으로 씹어가지고 다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끌고 가려고 지 굴로.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주웠습니다. 청설모에 대해서 생전 처음 제가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찐득거리는 송진을 벗겨내고 껍질 벗겨내고 있는데 얼마나 잣이 많이 배겨 있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옥수수 백인 것처럼 잣송이 안에 잣이 배겨 있습니다. 그걸 또 햇빛에 말려가지고 발로 밟으니 이런 충실한 잣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제 생각에 작은 껍데기가 작고 알이 가느다란 것은 축정일 거다 생각하고 버리고 굵고 튼실한 것은 다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를 깨보니 속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쭉정이잣 구별하는 방법. 물에다 담그시오. 제가 물을 부었더니 와, 진짜 허망할 정도로, 내가 그럴 정도로 신뢰했는데 그 튼실한 잣알이 둥둥 뜨는 것입니다. 4분의 1을 건져서 버렸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들은 겁니다. 찢어지거나 깨진 게 아니고 아주 겉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보면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아도요, 속에 잣 알이 들어있는 것은 잣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으면 반드시 잣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심은 잣나무가 요만큼 컸을 때 너는 어찌 열매가 없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보가 났다면, 진도가 안 나가서 내가 혹시 마귀 자녀가 아닌가 생각한다면 방향이 잡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방향성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중에 있는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대 특성이 뭐냐? 공의와 자비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을 다 죽일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벌 주자니 너무 사랑하고 안 주자니, 벌을 주자니 사랑하고 안 주자니 그의 공의가 망가지는 절대 공의와 절대 자비의 만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표현은 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더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려야 합니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죄가 여전히 즐겁고 죄가 여전히 습관적이고 의지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면 쭉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싫어합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가끔은 그 짓도 하지만, 그러나 점점 거기서 멀어지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거 알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꼴도 봐주셨는데 나도 누군가 꼴을 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름병은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들기름입니다. 참기름 냄새 다르고 올리브 기름 냄새 다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의, 바르게 살려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사랑. 이제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째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중립지대가 엄청 넓은 것처럼 우리를 속임으로써 우리를 흐리멍텅한,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소금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 가치도 모르고,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내 신분과 어울리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삶의 기준도, 내 삶의 표준도 불확실한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마귀는 많이 성공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요약합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출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 채 마귀에 속한 전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년에 경험했듯이 하나님 없는 삶, 절대 기준이 없는 그 방탕한 삶,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그 불안정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마귀에게 속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데려오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가르쳐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강조하는가? 그것은 교회를 확장하거나 우리 교회 사이즈를 키우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오픈하우스 하나? 우리 잘한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통치 영역 속에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 통치 영역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모여서 뭘 하는지를 보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접시에 금이 가게 할 것이고, 언젠가 또 오면 금이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그 그릇 안에 담기를 원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친 오픈하우스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은 한 사람의 현재와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을 바꾸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21장을 부르겠습니다.